요즘 우리 성도들과 제가 대화하고 교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많은 분들이 다행이다 그래요. 뭐가 다행이냐?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그래서 다행이라고,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말 어안이 범거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한다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도 있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누가는 의사였던 것 같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고 이렇게 사역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영어로 누가복음 누가고 루크고 사도행전은 액츠거든요, 행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와 행전을 붙여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2세기 이후로 이 사도행전의 원래 교회가 불렀던 이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The Acts of Apostles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불러왔고, 우리나라 성경이 사도행전으로 그냥 행전 그러지 않고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유럽과 영어권에서는 신앙 자체가 기독교 신앙 하나였기 때문에 행전 그럼 되지만 이 2세기 지역의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박해받고 핍박받고 숨어 다니면서, 심지어 어느 황제는 이제는 로마 제국에는 성경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로부터 불과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성경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때까지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들이 구분하여 부른 것은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누가는 정말 위대한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실제로 그 복음 자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자체는 예수께 의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부활하실 때.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이 완성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이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교회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복음 자체와 이 복음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행전은 참 아름답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건 무엇인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거죠? 천당 가죠? 이건 반만 보는 거예요. 반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죄 용서 안 받고 천당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보아야 복음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부를 보여준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 분량도 대단해요.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해서 27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량상으로 누가 행전이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제 2년 동안 누가복음을 쭉 강의했고, 그리고 이번에 사도행전을 하면 신약 성경이 4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분량도 대단합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복음이 또 예수의 복음이죠. 누가가 본 그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우리가 사실은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한번 살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의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정하여 준 그대로 내력, 이 여러 가지를 저술하려고 펜을 들었겠죠. 연필을 들은 사람이 많았다. 그들 중에서 3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로 아나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교인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데오스와 빌로는 필로스,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성도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데오스가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가 신 그러면 여호와도 신이고 온갖 그 우상도 신이듯이 일반적인 신에 관한 명칭일 수도 있어서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각하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관리, 높은 관직에 있거나 귀족들에 대해서 붙였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니까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붙였을 호칭은 아니에요. 데오빌러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누가가 먼저 복음에 관한 것을 적은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인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누가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의 복음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었고 누가가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중반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터키의 서쪽 끝인 드로아 지방에서 거기서 이제 다시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남부 쪽이나 아니면 중부 터키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끙끙거리다가 성령이 막으시고 오히려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시니까 그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점 드로아부터 누가가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럼 드로아 이전까지의 일은 누가도 몰라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들려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겠죠. 누가 그것을 면밀히 살폈을 겁니다. 특별히 현장 고증도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구금돼 있었거든요. 이 시기가 신비해요. 사도 바울이 2년이면 선교행 한 번을 마칠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뭘 한 것도 아니고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어요. 이게 참 신비한데 거꾸로 보면 그 시간에 누가는 이제 드디어 자신이 바울과 여러 사도들과 증인들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아마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이걸 들은 얘기 같지 않고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마치 가서 본 것처럼 아마 현장에 가서 파악한 종군 기자 수준의 저널리즘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땅이면 10분의 1이 10분의 1. 조선 전체를 다니면서도 일을 했는데 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이즈 지역은 얼마든지 답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가 아마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니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니면서 특히 갈릴리 지역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 나라까지 아마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조사하고 캐묻고 다녔지 않을까. 그 시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주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옥상에서 콘서트를 좀 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 영상 장비를 다 해주신 칼라의 대표 조 집사님이 거기서 그걸 이 정말 왕고참인데 이거를 영상 컨트롤러를 잡고 계속 카메라 감독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좀 되게 짠했어요. 그리고 어찌 여기 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청년들이니까 이거 어른들은 못해요. 이런 거 이거라도 해야 돼요. 봐요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이분이 원래 이 문화와 관련된 그 사역에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냥 컴퓨터 한 대 놓고 시작한 영상회사가 지금 커졌는데 그 사이에 돈 번 거 다 갖다 그렇게 많이 좀 없앴어요. 문화사역한다고. 근데 드디어 이게 잘 궤도에 올라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은 모르는 그런 세계, 애들이 아는 그 세계를 지금 굉장히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잘하세요. 근데 그분과 함께 무슨 일을 한 적이 있느냐면 강화도 지역에 우리나라 그 조원수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 계신 게 아니라 그때 복음을 듣고 사역하신 분들의 손자가 계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 전도사님이었대. 그런 분들이 몇 분 살아 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증언 터야 된다 그래서 같이 카메라 감독 대동해가지고 가서 촬영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셔서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가 그때 집터였고요. 그리고 그때 저쪽 그 안에 시루메하고 이걸 교회가 연합하면서 이 강을 건너서 저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때 저는 7살이었는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와 느낌이 확 와요. 그래봐야 그 조금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마 그 2년이 결정적인 시기였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바울도 가이사랴에 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거니셨다는 그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 나사렛을 일으키셨다는 그 무덤, 그럼 이걸 갖고 거기서 증인들을 다 인터뷰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자세히 살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것을 이 교회의 역사까지 이르러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의 이 일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살펴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세기의 신학자 벵겔은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직접 만난 분은 아니라 모르겠는데 성령행전이라. 왜?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분이 역사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피어슨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1895년에 이 누가의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사도행전을 쓰셨는데, 그때 이 벵겔의 성령행전이란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 세계 제일 많이 알린 분이래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맨 마지막에 이 성령행전의 기록은 완성에 이르지 않았고 끝맺음이 없는 책이며,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사람들을 다 맞대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바울이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맺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은 만일 누가가 바울의 순교까지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걸 기록하면 뒤에다가 그것을 본 증인들이 거기다 붙여가지고 바울의 순교까지 해서 완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바울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스는 끝맺음이 없는 책이며, 이걸 무엇라고 이해했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성령께 순종하여 새로운 장들을 덧붙여 가기를 원하셨다. 흔히 얘기하는 사도행전 29장 운동 뭐 이런 거죠. 이걸 성령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피터슨의 이 해석, 저는 신학자들이 이런 영감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사도행전 앞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성령행전의 기록은 완성에 이르지 않았고 끝맺음이 없는 책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성령께 순종하여, 중요합니다, 새로운 장을 덧붙여 가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로운 장을 덧붙여 가려면 성령께 순종하는 것부터 가야 되는데, 왜 누가복음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느냐? 사도들의 역사가 성령의 오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가시면, 사도행전을 왜 성령행전이라고 하느냐면 1장 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승천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적고 있어요. 두 가지를 적습니다. 하나는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기다려라는 것과, 두 번째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두 가지 분부예요. 이 두 가지 분부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역사가 성령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끝까지 일어나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살피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피면 뭐를 보게 되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아울리치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시면 선교사님들은 되게 귀찮습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그 바쁜 분들이 일정 다 빼고, 특히 신학교 강의하고 그러신 분들은 강의 일정은 약속이잖아요. 학생들과 이걸 미리 땡겨서 하기도 하고, 다른 분을 대치해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선교팀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비전 투립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대단하게 해요. 한 팀 10명이 갔다 그러면 수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중에 절반이라도 그냥 1,000만 원 보내드리면 일 훨씬 많이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베트남에 갔더니 이틀을 페인트하는 걸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비라. 그리고 제가 페인트 칠 이틀비 주고 팀원들은 한나절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페인트 칠하는 건 정말 몸으로 섬기는 의미지, 그러나 우린 더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은 일 자체는 그냥 헌금 보내면 그분들이 일 잘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서 보아야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지금도 영혼을 고치시는구나, 지금도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가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필요한 건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루어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발견도 못하고 기도하면 그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가 그냥 이렇게 힘쓰는 것이 되고 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건데, 근데 깨쳐나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지난번에 가서 설교했던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 김대영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분이 저보다 좀 못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실 때 수시로 선교지를 가세요. 근데 붙잡고 물었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홍 목사님,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럼 목사들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같이 있다 보면 후배 목사님들한테 화가 많이 난대. 저렇게밖에 안 하나?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그러다 선교지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뭐. 그래서 내가 없을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고집을 버릴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 믿기지 않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500명도 안 될 때 10가정을 파송했어요. 10가정 파송해서 파송 예산만 1년에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1년에 선교 예산으로 총 6억을 사용했어요. 500명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교회가 어렵잖아. 아니요, 할 일 다 해요. 할 일 다 해요. 형님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홍 목사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성도들이 우리 주님 사랑해서 거저 헌금한 거 아닙니까? 거저 나누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꾸로 얘기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 계산이 빨라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공식대로 하실 건데 성령의 역사도 필요 없잖아요. 미루어 살피는 것,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미루어 살펴보지 못하면 그릇된 인식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6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6절, 예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서 8절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3년 반 양육받았어요. 또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도망가던 베드로가 사명을 가지고 순교하는 제자가 된 거, 예수를 받게 하던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제자가 된 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3절에 있는 것처럼 40일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증거한 걸 본 거예요. 이게 진짜 공중에 떠다니는 일이죠. 지금 이 세상 삶이 무슨 의미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첫 열매가 되셔서 증거하시는 건데, 이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고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아야 되느냐면,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잘못을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세상의 역사고 세상의 관심이에요. 첫 번째 잘못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을 물어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시에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으니까 이게 참 형편없는 놈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봐요. 12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보다 위대하세요? 성경 기록자입니다. 거기 마태가 있고 거기 마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의 제자였으니까. 요한이 있고 베드로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보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더 믿음이 좋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만났어요. 우리 눈으로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청소년 애들이 6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요때 믿음을 떠난대요. 믿음의 가정의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요 목표가 이래야 돼요. 6학년부터 중2 사이에 교회 안 떠나게 만드는 게 내 목표여야 돼요. 이 아이가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자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앙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초점으로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 유치부 7살 키우시는 여러분 부모님,
얘가 앞으로도 교회 계속 잘 다녀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표는 그거여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나 안 다닐래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만 만나주면 좋겠다. 꿈에라도 나타나시면 애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을 40일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예요? 예루살렘이래요. 이스라엘이래요. 자기 유대인이래요.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유대인, 이스라엘, 우리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목사,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목사부터 내 머릿속에는 지가 하는 거, 지가 생각하는 거, 지가 그동안 세상으로 배운 거, 세속적 경영 원리 이렇게 가득하다는 걸 경고를 가져야 돼요. 내가 만일 바울보다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면 나도 이 덫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전 너무 두려워요. 이런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 그랬으니 저 같은 목사가 덜덜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러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에서 대답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 사상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없어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판단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를 때 저거 왜 저래? 그러면 안 되고 저건 뭘까?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돼요. 오늘 교회는 가장 큰 병은 다른 게 아니라 자세히 미루어 살피기 전에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 전도사라는 사람들, 장로라는 사람들, 교회 리더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서 교회를 제안하는 것이 교회 병입니다. 하나님은 더 역사하실 건데 하나님이 제 수준이면 되겠어요? 전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고옥하는 목사님이나 제가 고하영조 목사님이나 조영교 목사님 수준이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제 아래로 들어오면 되겠어요? 저보다 뛰어나셔야죠. 여러분, 왜 겸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피지 않고 자꾸 눈 감으려고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세요?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두 번째로 회복하심이, 회복, 말 그대로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복이라는 단어는 주로 지쳤다, 힘 좀 나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가져오는 걸 말해요. 쉽게 얘기해서 다윗 왕국을 지금 세워주실 겁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국.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 왕국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온 땅까지 가서 할 일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복음으로 사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다며 복음으로 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전의 것을 회복할 생각이 눈끝만큼도 없어요. 예전 거 아름답죠? 우리 박규현 목사님이 증인이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유초등부 콜리게들 데리고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때 대단했어요. 애들이 막 금식해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이런 거 보면은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달란트 시장 우리 어떻게 했느냐. 엊그제 후배가 와서 형님 달란트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세요. 뭔 고민인지 알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아이들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해요. 정성껏 달란트 모아봐야 살 수 있는 건 크레파스, 화첩, 장난감 몇 개밖에 없거든. 사실은 정성껏 달란트를 모였으면 그냥 테슬라 자가용 한 대 정도는 사야 애들이 마음도 만족하는데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안 차거든요. 뭐 에어팟 정도는 사야 좋은데 교회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제가 경험했던 제일 뜨거운 달란트 시장은 언제였느냐? 그때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정말 젊은 분이 애를 넷이나 셋은 낳고 네 번째는 뱃속에 넣어갖고 몰래 갔어요. 애 넷이라고 파송 안 해줄까 봐.
중국 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들어오셔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낳으려고 할 때가 됐어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3, 4학년 앞에 그 중국 선교 얘기해주고 간증해주고 가셨어요.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겨울 선교학교 했어요. 이번에 달란트 준다.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면 달란트 보너스로 얼마를 더 준다.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할 거냐? 이 달란트 모으면 달란트 시장 안 한다. 달란트 헌금할 거다. 너희들 돈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란트 모아서 그거 헌금하면 그 달란트대로, 선교사님이 원한 건 중국어 성경이에요. 중국어 성경은 한 권에 2,000달란트. 그 다음에 선교사님께 필요한 거 있지. 분유하고 기저귀. 분유하고 기저귀 한 세트, 한 세트에 200달란트. 이래가지고 계산대로 모아서 우리가 구매해서 보낼 거다. 시작. 새벽 예배로 50명이 나왔어요. 3, 4학년 애들이. 왜? 우리 선교사님 기저귀 보내겠다고. 저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했어요. 그래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 그건 그 시대의 역사입니다. 전 지금에 있는 아이들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거니까요. 예년 걸 리스토어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다시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굿니치 사역하죠. 우리 성도들 참 귀하고 대단하세요. 여러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데 뭐냐면 이게 무언지 지금 애매하죠. 권사님 아시겠어요? 뭐 한다고는 하는데 올 아웃이라는데 전부 다 아웃돼서 죽는 건가? 이게 지금 뭔 소린가? 뭐 한다는데 뭐 누구나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일도 낯설고 되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안 한 얘기가 있습니다. 1년에 제가 3번씩 하던 얘기인데 제가 정확하게 3번 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하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대부분요. 나도 모르는 일인데요. 막 이래요. 당신이 모르지. 왜 교회 안 나왔으니까. 그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주일에 6일 이상 출근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집에 가도 옆에 지키고 나서 뭔 일이 있나 계속 살펴보고 계속 만나고 얘기하면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주일에 6일 이상 출근을 매번 하세요. 그래도 교회를 못 만나면 그거는 되게 이상한 거죠. 와서 잔 거지. 근데 지금처럼 주일날 한번 딸고 오면서 예배 왔다 가기 바쁘면서 예배 끝나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 좀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고 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알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새 일어나는 일은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걸 대답해 주는 사람을 소개는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도 모르게 나쁜 짓 할 사람 여기 없어요. 신천지가 왔을까 봐 걱정하는데 신천지가 와서 회개하기를 기대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근데 신천지가 와서 누구 꼬셔나가면 어때요? 우리 교회 그렇게 허약한 사람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신천지한테 안 넘어갑니다. 좀 믿으세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자, 우리 교회의 철학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만 일어나는 교회면 우리 교회는 끝난 거예요. 요즘 제가 왜 충만하냐?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 다음 부르심을 제가 깨달았어요. 긴장되죠? 야, 또 큰일 났다. 일 저지르겠다. 이러 쉽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성도들도 잘 성장하고 다음 세대 잘 모이는데 이게 다인가? 이게 다면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믿어요.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꼭 그럼 자기를 데려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따라오면 되지. 왜? 여기서 할 일 다 했으면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천국 여기보다 되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 가보긴 했는데 대충 좋다는 걸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래 버티지 말고 빨리빨리 가요. 그래서 버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안 가요? 그렇게 좋은데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직 여기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을 한 2년째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버티느라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와 예배를 지켜야 된다. 이 어디서 예배를 포기하냐?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지내니까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2년 동안은 이제 나는 여기 왜 있나? 나는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부르시는 건 뭔가? 사실은 한때는 교회를 어디다 짓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 되나 하고 열심히 찾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관뒀어요.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 지으면 목사가 머리가 빠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되게 고성스러워요. 그런 거 말고
그럼 하나님 나를 여기다 왜 아직도 두시는가? 그 좋은 천국에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가? 그랬더니 또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도전이에요. 어렵고. 하지만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낯선 일을 보실 때 있죠. 낯선 일을 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내 경험은 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거 내가 모르는 거, 그런 세계가 있나? 그런 것도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묻고 도와주는 거예요. 일단 봤는데 저거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럼 피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스타일이 아닌 건 부르심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뭔가 관심이 가, 그럼 물어보세요. 그건 뭐예요? 내가 도울 일이 있어요? 전 요즘 무엇을 돕느냐 하면 내일부터 있을 릴레이 기도회를 돕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회를 하겠대요. 파송운동본부에서. 좋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감이 없어. 뭘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무리스러워요. 무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김수현 목사님이 이렇게 조직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목사님 인도를 다 목사님들이 해주면 좋겠어요. 왜? 릴레이 기도회 열어놓고 인도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 학교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 인도자 교육. 여러분, 이건 담임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 온 성도 파송본부의 기도 사역 분과가 하는 일을 제가 돕는 겁니다. 제가 돕는 거니까 뭘 좀 주셔도 됩니다. 강사료나 이런 걸 제가 돕는 거니까 안 주셔도 돼요. 놀라지 마시고. 이 기본 개념이 제가 돕는 거예요.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도울 일을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도울 수 있는 거 있죠. 기도. 내가 기도해 줄게. 잘한다. 따라합시다. 잘한다. 기도해 줄게. 이 세 마디만 하면 그 사역은 부응합니다. 그 뭐야? 난 모르는데 왜 나 몰래 하는 거야? 왜 난 안 껴줘?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좋은 방법. 이 되게 좋은데 밥을 사주는 겁니다. 그 사역팀들 밥 먹어. 그럼 이분들이 교회 집사님 누가 우리 밥 먹으라고 하셨어요. 울어요. 왜? 할 때 외롭거든요. 그럼 이 사역은 늘 외로워요. 낯선 거라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부가 밥할 때 외롭습니까? 늘 하는 밥이 외로우면 너무 멜랑콜리한 겁니다. 요새 그냥 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답답한데 막 사람들이 물어봐. 그럼 미치겠죠. 외로워요. 그럴 때 밥이 좀 세다 그러면 장지교회 카페 쿠폰을 우리 권사님께 물어봐도 좀 할인받아서 무조건 맞춰주세요. 내가 10,000원밖에 없는데 30명 커피 사고 싶다, 이런 거 맞춰주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시다. 아멘? 그분이 하고 싶대잖아요. 10,000원에 30명 커피 먹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오병이어 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데 늘 현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입니까? 그 당신들이 생각하는 때지 왜 이렇게 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때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필요한 때가 있다. 어떤 때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떤 때? 성령이 임하시는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릴레이 기도회가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시는 기도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담당하신 분들은 그날 잘 맞춰 오시면 더 좋고, 왜냐하면 비면 안 되니까. 그러나 꼭 그날 못 오셔도 돼요. 기도는 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있죠, 요새 우리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내 배우자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어제 시골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입 벌리는 걸 까먹으셨대요. 입 벌리세요. 안 벌리는 걸 강경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 아닙니까? 입을 벌리시든지 빨리 천국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천국도 안 가고 여기서 버티시면서 입을 안 벌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기도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보따리 쌓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큰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저를 임재하옵소서.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 어제 우리 옥상에서 청년들이
콘서트를 했어요. 네, 이런 콘서트는 이제 영상으로 잘 편집해서 올리고 그런 일인데 준비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돕고 많이 왔어요. 옥상이 야 이러다 잘못하면 무너진다 싶게 많이 올라갔어요. 가득 있어서 그렇게 하고 막 카메라가 8대인가 6대인가 동원돼서 다 찍고 외부 팀들이 와서 그렇게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팀 부르면 몇백만 원 이상 듭니다. 한 분 오시는 교통비만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6대 7대 왔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일을 다 하나님이 해서 가시는데 우리 이제 팀장인 나수민 간사가 목사님 지난 화요일 날 저기요 일기예배에 그날 비가 온대요. 제가 딱 보니까 딱 그 시간 4시부터 6시 사이에 비가 온대요. 어쩌면 거기다 딱 쳐놨을까. 여러분 2시도 있고 7시도 있는데 4시부터 6시 그리고 나머지는 비가 안 온대.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이건 뭐죠? 아 이건 틀림없이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목사님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뭐 카페에서 하면 어때요? 뭐 어디서 그때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해. 목요일까지 지켜보자. 목요일 날 됐는데도 다른 일기예보는 바뀌는데 이거는 안 바뀌어요. 저는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일주일쯤 지나면 보통 조금 바뀌거든요. 전혀 안 바뀌어요. 24시간 중에 비가 안 오고 거기만 온대. 목요일 어떻게 또 왔어요? 기도해 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네. 토요일 날 됐는데 금요일 날 밤에 우리 교회 음악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콘서트가 다 취소됐대요. 비 온다고. 다 취소됐대.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야 나간사 비 온대. 야 이거 못해. 빨리 대안 세워. 이거 못하는 거야. 그리고 팀원들 거기만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이 있거든요. 오빠 어떡할 거야? 형 어떡해요? 이거 비 온대요. 이거 뭐 여기 못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 혼자 아니야 목사님이 안 온다 그러셨어. 믿어보자.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믿어야지. 저는 믿을 게 못 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전부터 비가 안 왔잖아요. 자식들 거봐라 그랬는데 3시쯤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기억나세요? 3시쯤에 저도 그 장터하는데 가보는데 막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올 것 같아. 야 이거 비올 바람 분다. 비올 바람 아시죠? 딱 비올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저도 당장 모르겠다. 뭐 내일도 아니고. 여러분 어제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 동네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8시에 왔어요? 왔어요? 9시에. 오늘 새벽에도 왔는데 여러분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북 쪽에는 우박이 내렸답니다. 경기 북쪽 폭우가 내리고 경기 북부에는 우박이 내리고 뭐 경기도 어디 서울 비가 많이 왔어요. 어디만 안 왔어요? 우리 교회 옥상만 안 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제가 아침에 해석을 해드렸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안 와야 됐던 거야. 그래 믿음을 배우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비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비 와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커봐라 이거 목사님 말 들었다 우리 다 망했다 이러면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없는 청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비 안 오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때 비 올 때 우산 쓰고 우리가 일을 해낸다. 그러면 이래야 사단이 떠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만 오면 울고 도망가. 사단에겐 너무나 쉬운 거예요. 물 갖다 부으면 다 도망가겠네.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이 사단 앞에 너무 쉬운 사람 되지 맙시다. 사단이 보기에 늘 만만해. 자기가 원하는 것 좀만 안 해주면 금방 불평하고 도망가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의지하고 믿음 지키고 버텨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세상이 두려워하며 사단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때와 기간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돈 떨어졌죠? 여러분 알 바 아니에요. 몸 아프죠? 여러분 알 바 아니에요. 지금 가정 안에 고민이 많죠? 여러분 알 바 아니에요. 제가 헬라어로 여기다 적어왔어요. 우쿠히먼 에스팅그노나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쿠히먼 에스틴 그노마이. 너무 그 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재정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제 알 바 아닙니다. 선생님 사람이 안 모이는데요? 뭐예요? 제 알 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알 바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살게 뭡니까? 13절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으로 올라가 거기서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 11절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하늘 봐요. 이거 어떡하나, 이제 예수님 가셨네. 이거 어떡하나, 이제 가시면 다시 안 오시나? 그때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올라가심을 본 그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거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 사이 누가 내려오셨죠?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시대며,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가 성령 시대며,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 충만한 힘을 얻읍시다. 그리고 8절의 세 가지 지침, 이거 조심합시다. 7절을 조심하고, 내 생각 예루살렘,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거 회복, 이땐가 내 급함 내가 결정하는 거, 이거 조심하고, 8절의 지침,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온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를 위한 것을 자세히 살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나? 성령의 사람이 될 겁니다. 찬양합시다.